도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말씀은 레위기 2장 그 1절에서 오늘 3절까지 읽었지만 2장 1절에서 그 16절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6장으로 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에 가보시면 6장에 14절에서 23절이 있습니다. 자, 6장 14절에서 23절이 또 소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것과 요거를 그러니까 앞에 2장하고 요 6장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함께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결코 이 시대와 동떨어진 지루하고 복잡하고 그런 어려운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레위기는 이 흐름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레위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자신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줬다고 했죠.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항상 이걸 생각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에서 16장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법을 가르치고 17에서 27장까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을 살아가는 데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거예요. 이 레위기를 처음 받을 때 그 출애굽 백성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입니다. 그죠?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그 예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접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볼 때마다 모든 구약이 마찬가지지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가?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재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5대 제사에서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전체에서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1에서 10장까지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 5대 제사인데 1에서 7장이 5대 제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8에서 10장은 이 5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넓게는 10장까지를 제사에 대한 이야기 다 묶을 수 있죠. 그리고 또 1에서 7장까지는 또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5대 제사가 두 번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1장에서 6장 8절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입장에서 5대 제사를 설명하고 또 나머지 6장 9절에서 7장까지는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5대 제사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 제사의 의미 하나하나가 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모든 패키지로 다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그냥 한 번에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 패키지 안에 모든 죄사함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공급의 백성됨, 의롭게 됨, 형벌 없음, 감사, 헌신, 하여튼 모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라는 이 패키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종합으로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은혜들을 하나하나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게 쪼개서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레위기를 보면 아주 풍성해집니다. 지난 시간에 번제는 모든 제사의 원형이고 기초라고 했죠. 번제는 가죽 위에 다 이렇게 태워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장 오래된 제사법으로서 모세 율법 전부터 이어져 온 고대 제사법입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 또 노아, 아브람 다 번제를 드렸죠. 근데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모든 나머지 4개 제사의 그 바탕을 다 이루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속죄, 두 번째로는 감사와 전적 헌신과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든 제사에 이렇게 바탕으로 쫙 깔려서 이렇게 보다 구체적인 감사를 막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제는 제가 소제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소제를 제가 다시 한 4가지 범주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소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2가지 의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는요 5대 제사 중에서 2번째 제사로서 특이하게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5대 제사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회막에서 알려주셨죠. 이 내용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세한 의미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럼 소제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모세가 어떤 의미를 담아서 너희들 이렇게 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 불러서 너희들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소제를 드려 이러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소제를 드리는데 번제와는 다르게 이 번제는 가죽 빼고 다 이렇게 태웠잖아요. 근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일부만 한 움큼만 딱 그냥 불태워버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려요. 이게 아주 또 특이한 점입니다. 소제는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모세 율법 이전에는요 소제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번제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가인을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제를 이해할 때 곡식을 그러니까 제사의 방식을요 불로 태워 드린다고 했을 때는 이걸 다 화제라고 해요. 불로 다 태우는 걸 다 화제입니다.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불로 태워 드리기 때문에 화제예요. 근데 또 어떤 거는 거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로 안 태우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 들어서 드린 걸 거제라고. 또 어떤 거는 흔들어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린 걸 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화제도 있고 또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제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가인이 소제로 이렇게 드렸을 때 이것은 화제로서 드렸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곡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2장에서 곡식으로 화제로 드리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 의미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요걸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5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인 경우에 고운가루 10분의 1 그러니까 그 3다수고 2리터짜리 있죠. 거기에 곡식을 까뜩 들고 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도 못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분명히 이게 속죄제인데 하나님께서 속죄 의미로 이 곡식을 들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때는요 기름하고 유황을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이 소제에는 반드시 뭘 넣어야 되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기름과 유향, 냄새 나는 거 향을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이 이제 이런 속죄제로 드릴 때는 여기에 뭘 넣으면 안 되냐면 기름하고 향은 못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 곡식으로 이런 그 속죄 의미로는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가인이 이 곡식으로 제물로 드렸지만 이것은 속죄의 개념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장에 있는 소제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인의 문제는 뭡니까? 극빈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이 편한 대로 곡식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 율법에 의해서 2장의 소제 의미가 정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소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자적으로 드리기보다는 주로 다른 제사와 함께 결합해서 많이 드립니다. 뭘까 많이 결합했냐면 번제 뒤에 대부분 다 소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죠. 이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였는데 이때 소제도 아침 저녁으로 함께 늘 같이 짝을 이루어서 많이 드렸습니다. 또 그런데 독자적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혹은 추수 후에 소제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특이한 게 의심 소제라고 있어요. 자기 아내 배우자가 약간 낌새가 이상하다 그랬을 때는 이 소제를 들고 가서 제사장한테 판별을 좀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의심 소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제는요, 아주 중요한 언제 또 드렸냐면, 보리나 밀을 처음 수확했을 때 드리는 제사였어요. 자, 2장 거기 12절에 한번 보세요. 요게 조금 여러분들 헷갈렸을 거예요. 읽으실 때.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또 14절을 또 한번 보세요. 2장 14절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서 찍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아라. 이렇게 나오죠. 자, 2장 거기 12절에 나오는 처음 익은 거하고 2장 14절에 나오는 첫 이삭은 뭘 말하냐면 12절에 나온 처음 익은 것은 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은요, 보리 수확이 딱 끝나고 나면 2달 뒤에 밀을 수확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첫 수확을 하게 되면 소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보리나 밀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반드시 소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딱 드리면은 이제 아까 보셨듯이 한 2리터 정도를 드립니다. 드리면 한 움큼만 이제 이렇게 제단에 확 뿌리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이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자,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만은 이 한국교회 안에 처음 익은 것을 드린다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첫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을 다 헌금하는 그런 전통이요 예전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학교 공부 다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첫 직장 얻어서 첫 월급을 탔을 때 굉장히 감격적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첫 것을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소제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제는 밀이나 보리를 처음 딱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바친 거예요. 아주 자발적으로 바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주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 소제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읽을 레위기 2장은요 소제물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2장 1에서 3절 그리고 4에서 10절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결국 2장 1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물에 대한 설명인데 이 소제물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리를 하지 않은 기본적 소제예요. 두 번째로는 4에서 10절인데 요리를 한 형태의 소제물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절에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 이 유황이 아니고 유향입니다.
냄새 나는 거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거고, 기름은 주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걸 넣어서 막 섞으라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이렇게 기름과 유향이 섞여 있는 그 한 움큼을 탁 들고 이제 제단에다가 착 뿌리는 거죠. 그러면 막 푸식 하고 타면서 이렇게 향이 착 진동하겠죠. 그리고 남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줘야 됩니다. 이게 요리하지 않은 기본적인 소재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4에서 10절이 재밌어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너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또 5절을 보세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또 7절을 보세요.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그러니까 이 생곡식을요, 이 세 가지 조리기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요리기구가 나오죠. 화덕, 철판, 그리고 냄비입니다. 요리기구에 따라서 다른 요리가 되죠. 소재를 화덕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피자에 보면 도우 있죠, 도우. 그거를 이렇게 열을 탁 가하면 이렇게 난처럼 뻐덩뻐덩해지잖아요. 이게 뭐냐, 화덕으로 구운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철판으로,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후라이팬에 찌짐 굽는 겁니다. 찌짐이에요, 찌짐. 그 다음 냄비로, 이거는 튀긴다는 거예요. 또 이거 어떤 거는 그냥 기름에 튀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재료지만 집에 구비된 요리 기구에 따라서 다른 요리가 나와요. 화덕에 구운 거, 철판에 전처럼 만든 거, 또 냄비에 튀긴 것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본적 소재물이든 요리를 하든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들어야 될 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그리고 향을 넣어야 돼요. 기름과 향을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은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신에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뭐냐면 소금을 반드시 다 넣어야 됩니다. 소금을 이 소재물에 다 넣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물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제단으로 가져가서 일부는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역시 아론과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죠? 이때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불살라서 딱 드리는 일부 있죠. 이 일부를 뭐라고 하냐면 기념물이라고 해요. 일부를. 남은 것은 이제 남은 소재고, 다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그 소재물을 딱 가져오면 제사장이 들고 번제단에 탁 뿌리는 거 있죠. 그거를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요리하지 않은 기본 소재로만 제사를 드리게 하면 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리를 한 소재도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막 아주 다양한 요리로 가능하다고 말할까요? 자, 이게 참 의문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마 감 잡으셨겠죠. 화덕과 철판과 냄비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한 가지는 다 갖추고 있는 요리 기구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냄비, 후라이팬 없는 집은 없어요. 고추는 집에도 가보면 밥통은 있어요. 그죠? 냄비는 하나씩 다 있거든요. 집에 있는 요리기구로 요리를 하게 되면 적은 양으로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해서 소재를 드리면 적은 양으로도 이렇게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을 주셨을까요? 가난한 자를 위한 뭐예요? 배려였어요. 가난한 자들도 이 소재의 이 제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보셨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은 이 곡식 자체가 없어가지고 비둘기 한 마리도 없어가지고 곡식으로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곡식 한 에바가 한 2리터가 이 비둘기보다 더 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이 모두가 이 제사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통한 은혜를 누리도록 이렇게 또 세세하게 또 조치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번제에서도 봤죠. 이 제물을 소, 양, 염소, 또 비둘기 이렇게 막 분류해 놨잖아요. 그걸 레위기 5장에 가보면 비둘기도 안 되는 사람은 소제도 드리게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철저하게 이 제사의 은혜를 한 명도 제외됨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누리도록 다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어요. 동일하게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어요. 동일한 은혜를 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의 그 차별 없는 은혜를 잘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일을 하려고 일꾼을 고용해요.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아침 일찍에 한 오전 6시에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또 오전 9시에 또 일꾼들을 들여보내요. 12시, 3시에 또 들여보내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또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자, 이제 해가 저물어서 품삯을 나누죠. 품삯은 늦게 온 순서대로 주인이 이제 종을 통해 품삯을 나눕니다. 5시에 온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기대하는 거죠. 우와,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나 이렇게 일찍 온 나는 아침 일찍부터 온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걸 줄까 막 기대를 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품꾼들이 뿔이 나서 주인은 막 원망하죠.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일을 안 했고 우리는 땡볕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똑같은 데나리온을 줄 수 있냐고 막 따져들었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지 않았느냐? 내가 계약한 대로 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러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한 사람도 은혜에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자기 백성이 소제물을 들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함부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저 사람처럼 이런저런 문제가 없다면 나도 참 은혜 많이 받을 텐데 내가 막 배운 게 없어서 내가 또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이런데 저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막 들면서 내가 저 사람의 그런 그 풍성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가 무슨 은혜야. 요게 여러분 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제를 제가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소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피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5대 제사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때를 보면 독자적으로도 드렸지만 주로 번제와 같은 다른 제사와 함께 결합해서 많이 드렸어요. 또 보리와 밀을 첫수하게 했을 때 드린 것이 바로 소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죠. 소제물은 크게 두 종류죠. 요리를 하지 않은 기본 소제물이 있고 요리를 한 3가지 소제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제물에는 그러니까 뭐 요리를 하든 안 하든 모든 소제물에는 기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인위적인 것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소제물에는 반드시 뭐를 넣어야 된다 그랬죠?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소제물의 처리가 있는데 남은 소제물은요. 일부는 화제로 드리고 남은 것은 반드시 제사장이 가져가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막 소제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소제물을 이 성막 안에서 다 먹어야 돼요. 생가루로 이렇게 주면 그걸 자기가 부치든지 옆에서 전을 부치든지 튀기든지 해서 자기가 그 회막 안에서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양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그 집으로 가져가서 식구들과 나눌 수도 있고 종들에게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남은 거는 제사장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돼요. 제사장이 무조건 다 소비를 다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소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재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번제는요 아주 그냥 개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속죄와 어떤 감사, 순종 뭐 이런 거를 그냥 쭉 깔고 있는 것이고, 각각의 이 제사 방식들은 그 구체적인 감사 또 구체적인 순종 이런 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재물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소재는요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영적인 조공으로서 자발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길죠. 다시요. 이 소재는 뭐냐면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영적인 조공입니다. 영적 조공으로서 자발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소재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민하예요. 민하. 민하. 이름 좋죠. 민하. 그 번제는 올라. 그죠? 소재는 민하예요. 민하는요, 뜻이 뭐냐면 곡물 혹은 조공을 의미합니다. 조공은 잘 알다시피 약소국의 왕이 대국의 왕에게 봉신으로서 충성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 조공이에요. 이 의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딱 전환을 해보면, 소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신적인 왕이신 하나님께 바치는 일종의 곡물, 뭐 선물, 조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지배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소재에다가 뭐를 넣으라 그럽니까? 소금을 넣으라 그런 거예요. 소금은요, 고대의 상징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헬라 사람들과 고대 헬라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딱 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먹었냐면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계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다. 그 영원성을 소금이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에 소금을 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곡물이기 때문에 이 조공의 의미가 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소재를 정기적으로 드림으로써 왕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충성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언약적으로도 한번 이해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냥 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이것도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근데 이거 언약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현재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뭐가 되는 거죠?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나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되어 버려요.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에요. 내 삶을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기로 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는 가축으로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드린다고 그랬죠. 곡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곡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밀과 보리예요. 밀과 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곡식은 인간에게 두 가지를 주죠. 하나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곡식이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 이 양식이 없으면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 곡식을 하나님께 충성으로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생명과 내 삶을 바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 활동, 내 일상의 활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이 소재, 그러니까 이 양식을 드리는 것은 이 양식을 통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관계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명과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내 자신을 순종해야 돼요. 언약관계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중요해요.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앞으로의 어떤 소망, 비전, 꿈,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내 이 언약관계에 딱 들어오게 되면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나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소재로 자신을 드리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소재로 다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전 삶과 생명을 다 드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소재로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소재의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소재가 곡식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 소재라는 말 자체가 민하,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조공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곡식을 드린다, 이거는 그 드린 걸 통해서, 조공을 바친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고, 그리고 곡식 자체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삶이 왕이신 당신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내 것은 내게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재입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12장 1절과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네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죠. 제사장이 번제와 더불어 소제를 매일매일 드렸듯이 우리도 매 순간순간 우리 몸을 소제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입술을 드리며 내 손과 다리와 발과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제예요. 이것이 영적 소제입니다. 언약관계 안에서 자신을 매일매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소제요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왜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드립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 삶의 전반이 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신의 삶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으면 얻게 될 엄청난 이런 혜택들이 있지만 또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삶의 양상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사는 겁니다. 지금은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내가 중요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지배당하여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이렇게 소재로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이요 가장 선명하고 분명히 드러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종교 생활로 진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마음 터는 걸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이제 어릴 때부터 예배를 관습적으로 쭉 드려왔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다못해 이 조기 축구에도요, 쭉 가다가 갑자기 연락 안 하고 안 가면 미안해요. 왜요? 쭉 가다가 사람들이 신뢰를 갖다가 안 가니까 미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쭉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면 괜히 양심이 캥기고 또 이렇게 많이 찝찝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찝찝함을 더는 건 뭐냐면 최소한으로 요구했던 신앙생활을 딱 하면 덜어져요. 딱 그까지만 하고 덜어보는 거죠. 그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교회적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딱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게 다 뭐예요?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삶이 주일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쫙 확대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는 이 교회적 삶이 여기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결정, 방향, 지도 등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 이 교회가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는 거,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된다고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요,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정한 게 있어요. 모든 정통의 교회가 이것만은 지킬 때 교회다라고 합의한 게 있다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뭐 제가 3대 표지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3대 표지에 근거하여서 성도들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세례 서약입니다. 세례 때에 여러분들이 했던 그 서약입니다. 지금 이 세례 시 행한 서약이요, 대부분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세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정회원 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이 서약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정회원 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세례만 잘 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서약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 교회가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회원 제도를 하고 하면서 6가지 서약을 했죠. 이 6가지 서약이 다 뭔지 아세요? 세례 서약과 관련되어 있죠. 6가지가 처음에가 나는 세례 때 행한 서약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세례 때 행한 서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하며 또 그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며 또 교회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뭐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언약관계 안에 들어왔다면 언약관계에 들어온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마지노선이에요. 그냥 최소치예요. 이게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는 교회의 그 세례의 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이 자꾸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양상되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양산되면서 교회의 거룩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참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가도요, 이 30대, 40대 이 초반 되는 이런 그 부부들이요, 함께 막 이 아침부터 와가 저녁까지 그렇게 있는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 그냥 뭐 1부에서 한 6, 7부 있는 예배 중에 자기 시간대로 맞춰가 다 하고 집에 바쁘지. 골치 아프게 왜 있어요? 있으면 다 불편한데. 땀도 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그래도 꾸역꾸역 있으면서 이렇게 함께 막 살아가는 거. 저는 이거 자체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회의 기본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자체가 소재로서의 삶을, 교회적 삶을 통해 소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재의 이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나타내는 게 뭐냐면 바로 자발적 순종, 주님의 다스림에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좀 구체적인 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소재의 의미는 두 번째는 바로 감사입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요, 피곤하고 괴롭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좀 이 불편함도 때로는 느껴져요. 예. 이 참 그래요. 사실 뭐 우리가 죄인된 인간들이 이렇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죠. 막 날이 되게 더울 때는 막 사람 많은데 꿉꿉한데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이 집에 조용하게 가가 이게 뭡니까, 에어컨 탁 틀어놓고 TV 쫙 보면 최고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다 그래요. 아니, 언약 관계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공동체로 살아라. 교회적 존재가 됐다. 너희는 한 몸이다. 한 가족으로 한 몸을 이루며 살아. 아예 이렇게 불러버려요. 그런 존재를 아예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한 몸 한 가족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많이 예를 들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으로 살 때는 그냥 뭐 다음 주라도 돈 있고 시간 되면 그냥 여행이나 어디 훌 떠나면 그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죠? 가려고 하면은 막 애도 생각해야 되고 방학도 맞춰야 되고, 아유 그냥 골치 아파서 하다가 그냥 가지 말자, 이러고 그냥 집에 있자, 이렇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 한 몸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한 몸으로 사는 건 이 욕망을 절제해야 되며 또 충동도 절제돼야 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제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나처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거룩해지며 결국은 복된 인생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생각하시는 거룩이 자기 욕심대로 막 그냥 자기 그냥 그 어떤 그 자극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여튼 뭐 그냥 방종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의 모습이고 그것은 결국은 파멸하며 결국은 복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룩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신실하죠. 불의하지 않으시고 공의롭죠. 무정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롭죠. 가난하지 아니하시고 풍요로우며 충만하세요. 약하지 않으며 전능하세요. 무지하지 아니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예, 또한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또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럼 이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에 자신의 전 인생을 소재로 들이며 살아가는 자는 살면 살수록 그 인생이 복될 것이며 충만할 거예요.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의 깊이와 넓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너무나도 경박스럽고 천박해져 버릴 겁니다. 아주 우리가 부르신 삶은요, 정말 이 고차원의 높은 삶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둔 백성이 얼마나 복됩니까? 소재에는 기름과 좋은 향기를 내는 유향을 넣어서 드려야 한다고 했죠. 기름과 향기는 감사와 기쁨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날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소재는 번제 다음에 연이어서 드립니다. 날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고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내 생명을 유지하고 또 보존하시는 이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의 첫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공급을 고백하면서 소제로 드렸습니다. 신명기 26장 9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소출을 얻게 되면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6장 9절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러고 착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그 땅에서 얻은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다 돌아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고 눈을 감는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고 이제 내가 한평생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다가 이제 내가 눈을 감고 주님 곁으로 갑니다. 주님 마지막 내 삶을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자기 삶을 쫙 드리고 눈을 감아봐요. 이보다 은혜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 자체가 감사의 그 기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여 서 있는 자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거는요, 그 주문도 아니고, 감사라는 것은 뭐 이렇게 자기 체면도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내 삶의 이 기반이 뭡니까? 은혜거든요. 그 내 삶의 기반인 그 이 큰 은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내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현재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막 소망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내가 막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겠냐 하면서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막 알게 되면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인생을 막 살면서 겪는 결핍이나 어려움이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때 잠시만 딱 멈추시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자신이 서 있는 기반을 보세요. 은혜의 기반 위에 딱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미 은혜를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기다 그냥 파이프 관정만 탁 뚫어가지고 그냥 그 누리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서 있는 이 은혜의 기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이게 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반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소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소제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소제는요, 언약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백성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을 보여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감사의 반응, 감사의 표현이 소제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기반에 딱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이 다 감사해요. 감사를 찾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의 이 삶, 소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만 같이 우리가 좀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